비참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파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그가 탄 믿음의 조각배의 바닥짐입니다. 이 진리는 그가 감정의 혼돈 속에서 전복되지 않게 합니다. 2장 낙심한 마음에 시편 42편을 채우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은 찬송 사역을 맡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따라서 시편 42편의 표제는 이 시편이 공예배 때 노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편이 노래라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편은 시이지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를 일깨우고 표현하고 빚기 위해 쓰였습니다. 시와 노래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제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시편 42편이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스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대역본 대부분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마스길은 지혜롭게 하다, 교훈을 주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를 시편에 적용하자면 교훈을 주는 노래 혹은 지혜가 담긴 노래 정도가 되는데 시편이 교훈을 주는 노래라는 개념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빚습니다. 시편은 교훈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교훈은 궁극적으로 마음, 기쁨을 느끼는 곳인 그곳의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에서 2절. 따라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반복합니다. 시편은 교훈인 동시에 노래입니다.
시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교훈이며 노래입니다. 시편이 깊이 잠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싸움. 시편 42편의 경건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3절과 같은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의 이 같은 조롱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일 정도로 그가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냅니다. 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적인 상태도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몹시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5절과 11절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상심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물에 빠진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소망을 위해 싸웁니다. 이 시편에서 그는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정확하게 같은 말로 스스로를 2번 격려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좌절감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맞서 싸웁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 역시 얼마나 자주 시편 기자와 같은 말로 좌절감을 이겨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특히 1980년대 초에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지요. 우리는 건물 외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표어를 대문짝만하게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네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달콤 쌉쌀한 결말. 시편 기자는 밖으로는 원수의 압제로 힘든 상황이고 안으로는 매우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을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결말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소망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인생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 결론은 불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지만 아직 그가 원하는 소망과 평안과 찬송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성경에 포함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의 귀를 기울이고 시편 기자의 분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압제와 낙심과 불안의 가뭄이 닥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낙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시편 기자가 내면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뒤덮은 낙심과 불안에 6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서로 겹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6가지 방식을 그것들이 일어났을 법한 순서대로 제시하려 합니다. 영적 침체의 한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이 6가지 방식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빚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단위나이까 하리로다. 첫째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9절에 잊으셨나이까 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압니다. 그는 바로 앞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은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잊으신 듯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면 원수들이 패배하여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고 주의 깊게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격앙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기 쉽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욥기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같은 진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와닿았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라는 욥기 6장 26절 말씀에 근거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류하고 어떤 말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걸러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걸러지지 않은 감정의 표출일 때가 많습니다. 후에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보다 깊은 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 선택된 말들은 바람에 날아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정확한 질문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다고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가 한 말들에 괴념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말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둘째, 시편 기자는 낙심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합니다. 5절과 10절에서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역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7절에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그를 휩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파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그가 탄 믿음의 조각배의 바닥짐. 배에 실은 화물의 양이 적어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안전을 위해 배 바닥에 실린 중량물입니다. 이 진리는 그가 감정의 혼돈 속에서 전복되지 않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배웁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지 않으셨다면 고난 중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시련 가운데 그리고 모든 시련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노래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셋째, 시편 기자는 밤에 주께 노래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기쁨에 찬 소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의 노래이며 탄원의 노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즉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그가 노래로 기도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노래들에서 시편 42편이 유래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밤에 부르는 기도의 노래일 것입니다. 낙심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편이나 복음의 진리로 가득한 성가집을 곁에 두면 좋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천국의 빛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불쌍한 영혼은 얼마나 오래 헛되이 씨름하고 수고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모든 적을 누르고 나의 들끓는 고통을 편케 할 수 있나이다. 시편 13편. 와츠가 1912년에 출간한 찬송 시편에는 시편 42편 기자가 밤에 노래한 것과 같은 찬송시가 실려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둠이 주님 얼굴을 가릴 때 얼마나 오래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얼마나 오래 슬픔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하루를 어둡게 할까요? 얼마나 오래 적들이 나를 억압하고 강한 힘으로 승리를 거둘까요?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죽음의 잠이 나를 애워싸지 않도록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적이 나를 모욕하며 승리를 자랑하지 않도록, 원수들이 나의 고통에 환호하며 기뻐하지 않도록. 시편 22편. 기쁨이 가득하지는 않지만 모두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시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이런 노래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영혼에게 설교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넷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이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리를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상기시킨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자아이다. 이제 이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을 보자. 시편 42편에서 그는 자아가 말하도록 두는 대신 그가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말한다. 자아여, 내가 말할 테니 잠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우리는 우리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스스로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아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그런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네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너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신다.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시편 기자가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더불어 스스로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섯 번째, 과거의 경험을 기억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섯째,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공예배를 드린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공예배에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예배에서의 이 같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감상에 젖은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공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을 갈망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다만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된 소망은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거나 원수들이 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전을 바라거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패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데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짧은 책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궁극적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2절 하반절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요한복음 14장 9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더욱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